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의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원효결서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옷의 재물일도 및 세계 황제 등극이다. 지난 시간에 경인신묘 형제상투 6.25 전쟁,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경자신축 남어난박이다. 남쪽에서 박씨가 난을 일으킨다. 그리고 경술신의 남북상충 혈류표저다. 해서 김신조 사건 등 해서 70년 경술년 71년 신해년 남북 간의 어떤 대립을 원효결서에서 말씀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임자개축 생처하방 창음지화 활개상탕이다. 1972년 74년 임자개축년에 살 곳은 어디인가. 세상은 공포스러운 어떤 좀 어두운 좀 그런 시대로 흘러가다가 오요직원 갑인을묘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무오 기미년에 1978년 무오년과 79년 기미년에 자미의 희의 담이 밝게 빛납니다. 이거는 자미성이 있는데 자미성에 이 희가 극을 다했다. 그러니까 끝이 났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건 79년 10월 11.6 사건을 원효결서에서는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구절 보시면 진인옷의 재물일도 그 다음에 세계 황제 등극. 진인이 세상을 거느리고 재물일도 일도를 이룬다.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에. 보시면 시어동방 성제인민 만물화피 금관삼세. 우리 한반도 동방에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에 임하시어 만물이 그 가피 은혜를 입음이니 금관의 후손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금관 3세를 이렇게 경인신묘 형제상투 임자개축에서 이렇게 딱 구절이 여기까지 딱 나오고 이 이전에는 고려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해방 후 기축지추에 천사 하늘에서 해금을 내려보냈다라는 구절까지 끝난 뒤에 이렇게 경인신묘 형제상투가 6.25입니다. 6.25가 나고 그 다음에 5.16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박정희 정권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시어동방 성제인민 만물화피 금관 3세 천기기인 유제일월 진인옷의 재물일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 사이에 요 중간에 들어간 구절을 이제 원효대사가 이 한가로운 돌이 아니다. 문무왕릉에 있는 돌이 한가로이 있는 그 돌이 아니다. 내가 알려준 그 비문이 19정미에 밖으로 나오게 된다. 세상 밖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다. 그래서 요 구절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요런 세상이 열리고 요런 세상이 열린다는 구절로 막을 내립니다. 원효결서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과 이 구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시어동방 성제인민 만물화피 금관 3세다. 그 여기에서 이제 이 금관 3세 요 금관 3세에 대해서 자 금관 그 다음에 3세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해석을 어떤 분은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은 경상도에서 세 번의 대통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제 북한의 김씨 일가의 그 세 번까지 뭐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에 이르는 요 3세가 끝날 때쯤이다. 뭐 요런 이제 해석을 한 분도 있는데 저는 문맥상 이거를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시어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성제가 성스러운 황제잖아요.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이 먼저 나왔잖아요. 백성에 임하는데 만물이 화한다 이거예요. 다 된다. 어떻게? 그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덕을 입는다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런 가피를 입는데 화피, 만물 화피인데 금관삼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금관삼세라는 사람들이 이 만물을 화피하고 성제인민하고 시어동방하는 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금관을 저는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대사가 예언서를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관의 경상도 쪽에 뭐 금관 우리가 쓰는 그 금관가야 있잖아요. 금관가야가 있어요. 이 가야 금관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설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금관 3세라는 것은 후손을 뜻한다. 후손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해설을 한 겁니다. 후손. 어떤 후손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금관의 3세로다. 그래서 금관 3세이기 때문에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금관 3세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 천기기인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진인이지만 이 천기기인이다. 유제 1월이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천기기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이 천기가 하늘의 기가 어디로 가냐?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돌아올 기잖아요. 누구한테? 요 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요 사람이 바로 금관 3세라고 저는 본 거예요. 금관 3세. 금관 3세고 또 뭐하고 같냐면은 성제로 본 거예요. 성제가 인민하잖아요. 그때 이 성제고 금관 3세면서 이 사람한테로 하늘의 기가 다 이 한 사람한테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유제 1월. 언제냐 이거예요. 유제 1월. 유제 1월이라. 그러면 해와 달이란 건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세월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나다 보면 천기기인 된다는 겁니다. 요 사람한테로 하늘의 기가 다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저는 해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래서 이 자가 진인이 이게 다 같은 뜻이잖아요. 진인이 세상을 다스리니 그죠?
진인이 세상에 임하니, 그죠? 진인이 세상에 임해서 모든 사물과 모든 도를 하나로 재물일도한다. 일도로 만든다 이거죠. 그죠? 하나로 다 대통일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종교, 철학, 과학, 뭐 정치, 분열되고 분열됐던 세상을 하나로 다 만법 귀일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나 없이 하나로 다 모여져야 새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것이 아닌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자기 때문에 일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일도, 재물 일도를 이룬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어 동방 성제 인민 해서 만물 화피를 입고 하니 그 자가 금관 삼세로다. 천기긴 그 천기가 이 자에게로 돌아가서 다 결국은 그 사람한테로 다 돌아가서 그 때가 언제이냐. 그렇게 돌아갈 때가 언제이냐. 돌아가는데 그 때가 언제이냐. 그래서 진인이 세상에 임해서 재물일도를 이룬다. 요것이 딱 박정희 대통령 잠이 극히 요 딱 돌아가시는 그 다음 구절에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금관삼세 만물 화필 있고 진인 어세 재물 일도를 이룬 세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창룡칠숙 비연천체 자미개원 십구정미 시우세파 홍지대전 간불한석이다. 이렇게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자미개원 십구정미 이게 1967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번째 정미년에 이 세상에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 원효 결서가. 그래서 간불한석 한가라우에 누워있는 돌이 아니다. 이 돌이 문무대왕의 그 거대한 돌이 있는데 그거를 기중기로 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1967년도에 그것이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 이 원효결사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구절이 이미 원효대사는 예언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원효결서가 세상 밖으로 널리 알려진다는 이 구절이잖아.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진인이 어떻게 뭐 신인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뭐 정도령이다 세상을 구할 미륵불이 온다는 이 구절은 요 구절과 요 구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진인어세 재물 일도를 이룬 뒤에 뭐라고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 구절이 여기 구절을 보시면 기여명인 장지은사 금도옥면 보필만당이라 일천방면 광음동류다 이렇게 하고서 끝을 내요. 요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없었으니까요. 삭제됐거나 이렇게 사라진 건데 이 지금 요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기여명인 장지은사 금도옥면 보필만당 일천방면 광음동류다. 자 그러면 이게 기이할 기자잖아요. 기이하다고 소문난 사람, 유명한 사람, 참 기이해, 특이해, 참 좀 뭐 특이해, 아무튼 뭐 괴짜야, 뭐 좀 독특해, 막 이런다고 소문이 난 사람. 그런데 베풀장이거든요. 이게 긴장자가 아니야. 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베풀다 이렇게 베풀다. 그러니까 선행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이 은사거든요. 장지 은사라. 그러니까 은사는 뭡니까? 국회의원, 장관, 뭐 대통령 또는 뭐 어디 뭐 유명한 뭐 어디 뭐 타이틀을 갖고 뭐 연구소장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무슨 박사 이런 그러니까 은사는 관직 예를 들면 뭐
장관, 국회의원, 뭐 어디 뭐 시장, 뭐 지자체장, 뭐 이런 뭐 은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은둔한 은이잖아요. 은둔해 있는, 그냥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은. 근데 여기는 명인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뭘로? 참 희한해. 에? 뭐 하는 말마다 뭐 무슨 공약이나 어떤 뭐 정책이면 정책, 하는 행동 뭐 어떤 독특해, 굉장히 뭐 시대를 앞설 수도 있고 되게 독특하다고 유명한 사람인데 널리 베풀었어. 계속 베풀고 살아왔다는 거죠. 베푸는 은사래요, 은사. 그러니까 무슨 감투를 쓰거나 무슨 관직에 있었다든가 뭐 국무총리를 했다든가 국회의원을 뭐 몇 선을 했,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뭘까요? 기성 정치인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지 은사가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금도. 금도에서 옥면, 옥으로 된 면류관, 이게 면류관 면자거든요. 옥으로 된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이 관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관을, 그죠? 이게 황제란 말이에요. 금도 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필, 이게 막 보좌하고 옆에서 막 거들고 돕고 막 하는 거거든요. 보필한다 이겁니다. 보필을 아주 그냥 가득히 만당. 이게 만당, 여기서 이게 만당이라는 게 보필하는데, 우리가 보필한다 그러잖아. 누군가를 이렇게 보필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좌하고 거들고 도와드리고 옆에서 뭐 시키는 것 좀 이렇게 거들어드리고 혼자 하는 것을 같이 더불어서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필한다는 거잖아요. 이 보필하는 게 만당이라는 게 만당. 여기서 집당이 나오잖아요. 이게 집당. 그죠? 그 이분이 뭔가를 이 장지 은사는 거, 은둔에 있는 그 곳, 여기가 바로 그 당이란 말이에요. 뭐 학당, 어떤 무슨 모임, 그런 장소, 그 엄청난 그 장소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도는 뭐냐? 금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두산만 있고 이게 물이잖아요. 우리가 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결서에서도 고각 그랬단 말이에요. 고각 분토다. 고각. 외로운 뿔. 왜냐하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뿔처럼. 그죠? 그러니까 고각 분토에서 왜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예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도에서 옥면, 황제 면류관을 쓴다. 또는 우리나라 여러 섬이 있잖아요. 뭐 영종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섬에서 뭐 황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금도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필 만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득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보필 만당한 다음에 일천방면, 1000개의 방면. 이게 여기서 일천방면이라는 것은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일천방면에 동시에 광음 아주 급속히 한 번에 지로 쫙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 원효결서의 마지막 기여명인 장지은사 금도옥면 본필 만땅 해서 일천방면 광음동류라 하고서 끝을 맺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진인, 천기기인, 그죠? 인으로 다
요 한 사람, 요 사람한테로 다 귀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너도 나도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하늘의 기가 천기기인 이렇게 해가지고 진인이 세상을 임한다는 거예요. 요게 끝나서 이렇게 진인이 재물일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진인이다. 그죠? 신인이다. 정도령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미륵이다. 미륵이다. 또 대선생이다. 또 상제다. 여기 다 뭡니까? 이게 신인, 진인, 정도령, 뭐 또 대도인이라고 또 예언도 나와 있어요. 단이라는 책을 쓴 그 권태훈 농이신가 그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대도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이게 다 뭐냐면은 벽암유록 같은 게 신인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몰라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다 뭐냐 말씀을 전해주는 뭐 그런 분이라는 뜻이고 미륵이다 대선생이다 해서 뭐냐 다 사람의 사람. 이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아까 말한 대로 뭐 기이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이하다고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성군 시부지라 이렇게 해서 격암유리에도 나오듯이 말세에 그런 성스러운 그런 어떤 신인 진인이 나오는데도 시부지 몰라본다는 겁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뭐 성경이 됐든 뭐든 다 그 사람으로 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 사람으로 오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여기가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갖고 시험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사람들한테 뿅 하고 막 뿅 하고 막 뿅 하고 막 뿅 하고 이 80억 인구를 막 순간적으로 뿅뿅뿅뿅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사람으로 내려와서 사람과 같이 더불어 가야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야 나중에 그것이 귀 다 이 사람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귀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어이구 진인이네 신인이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로도 올라가지. 황제가 이렇게 여기서 구름 타고 앉아서 황제 임관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